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를 두고 사단이 목표하는 바는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자가 언제 진짜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예배하는 생활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또는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예배의 축복을 모르도록, 예배의 비밀을 모르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속였잖아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자 천하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나를 예배하면 모든 거 다 주겠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예수님까지도 예배라는 부분을 두고 실패하도록 속였던 게 사단인데요.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하는 생활이라는 이 말씀을 두고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결단이 오늘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라는 부분이죠.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두고서 자기 경배 대상을 삼고 경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돈, 성공, 또는 훌륭한 사람들, 어린 친구들은 연예인을 두고서도 많은 사람들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따라가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물을 경배의 대상으로 바꿔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두고서 사람들이 경배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돌 앞에도 절하고, 심지어는 돼지머리 앞에 복을 달라고도 절하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영과 혼이 완전히 이렇게 어두워져서 무엇이 경배 대상인지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636쪽, 구약 636쪽이고요.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스스로 계신 분, 피조물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창조주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
모든 인류 만물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구절을 더 찾아볼 텐데요. 시편 96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그 실체를 말하고 있죠. 바로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상이 아니라 하늘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 너무나 마땅한 거죠. 예배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걸 모르면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죠. 오늘 정확한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시고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상을 섬기듯이 종교인들이 종교행위, 생활을 행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와 축복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같이 확인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려고 성으로 들어가고 앉아 계실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이제 물을 기르러 한낮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십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을 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 보니까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맞다. 너에게 남편이 없지. 5번째 있는 그 남편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지 하면서 그 여자의 실체 진짜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삶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여자가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부분을 두고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20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산에서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는 참되게 예배하는 그때가 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대답을 하시죠. 예배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배라는 부분을 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서 예배의 성공, 예배의 실패를 판가름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예배라는 것을 두고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본이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예물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해서 증거한다 했죠. 가인은 자기가 지었던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피의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그 중요한 언약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드리는 피 제사를 드렸죠. 지금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예배자를 하나님 지금도 원하시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을 때는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에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잖아요. 맨 처음 목사님께서 예배를 선포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함께 교동문도 읽고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헌금도 하고 많은 부분들을 하는데요. 그 모든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늘 고백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교동문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에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화답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늘 갖고 있어야 할 중요한 믿음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숙한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본질 속에 진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음을,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나오죠. 전도서 5장 1,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뭐 누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상시의 삶을 늘 사람 앞에서 많이 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살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사실 세상에서 살잖아요. 근데 예배 자리에 와서도 예배 하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거기서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빼앗기고, 그러면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드려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부르진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그 찬양이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어쩌면 그게 우리 평상시의 삶을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가 어디에서 만족을 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평안함을 누리나요? 결국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진짜 만족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진짜 쉼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주일날 또는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서까지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생각만 가져도요,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찬양이 달라지고요,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고요, 기도가 달라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의 내용인데요. 예배의 순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마다 또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어떤 순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빠져 있기도 하는 경우가 있죠. 예배에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4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찬송이고 기도고 말씀이고 이 헌금이라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이 찬송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쉽게 말하면 찬양의 예배를 드리자. 왜냐하면 우리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의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찬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나는 찬양이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입술의 그 열매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이 안 되는 사람에게 찬송을 불러라가 할 게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찬양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찬송은요, 찬송의 제사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찬양을 들을 때 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이 고백을 하죠. 감사함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또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 간구를 담아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믿음의 고백들, 간증들을 담아서 찬송을 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288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에는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회개를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기도를 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정말 찬송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인데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후사로 천사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두셨는데 우리를 돕는 천사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가고 또 그 응답을 담아서 우리의 가지고 와서 그 응답을 쏟고 그 하는 이 얘기들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한 영적인 움직임이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우린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한 영적인 일들이 막 움직임이 일어나는 시간이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활동을 하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흑암이 결박되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새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음도 하잖아요. 왜 기도할 때 눈을 감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 특히 랩런트들도 그 부분을 두고서 되게 이렇게 궁금해하는 랩런트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나의 육신의 눈은 감고 나의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눈을 감는 것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새가족들 중에 기도할 때 이렇게 눈 뜨고 막 주변 사람들이 막 뭐 하는지 이렇게 쳐다보시고 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눈은 뜨고 육신의 눈은 감음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본다. 그 의미로 기도하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순간순간에 목사님의 기도도 있고 또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성도님의 기도도 있고 또 합심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찬송과 기도와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시편 7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 때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느헤미야서에도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경청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 죄송합니다. 5절이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 선지자가 이 율법책을 제사장이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우선 말씀을요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무엇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미리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두고서 계속 질문하면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때 경청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의미가 아멘, 아멘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받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든지 또는 내 생각 속에서 그냥 내가 아는 만큼은 듣고 모르겠는 거는 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오늘 나는 여기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해 또 우리 현장을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그 사가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치유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는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노가 아니라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하고요. 또 성경에 보면 실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할 때 하는 그 예가 아니라 예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모든 말씀에 예스, 네, 아멘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당장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선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죠.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 헌금이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새신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헌금, 뭔가 이 돈에 대한 부분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에서 이 헌금이라는 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뭐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이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헌금입니다. 경제 축복과 연결되는 부분이 헌금이에요.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너의 재물과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너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넘쳐 흐르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이죠.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다 쓰느냐, 거기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먹는 것에 나의 돈이 가장 많이 쓰인다 그러면 이 중심에는 먹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겠죠. 또는 어떤 부분에 내가 이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가 아니라 거기에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하는 거에 모든 거 올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일을 2개, 3개씩 하면서 그 번 거 가지고 자녀에게 막 올인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자녀라는 부분이 중심에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11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회복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쏟아붓는지 안 붓는지를 한번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황충, 손에 대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많은 헌금들이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 하면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헌금의 가장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요. 또 주일에 드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많은 헌금들이 있죠.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 전에도 랩런트들하고 함께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독서 포럼도 하고 또 활동도 하는 것을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주 보은교회 모든 랩런트들이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짜로 알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기를 정말 저는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내가 벌고 내가 지킨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잠깐 신앙에 영향을 줬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헌금 드리는 거 아깝지 않냐, 그런 질문을 제가 어렸을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형제들은 다 불신자인 거예요. 본인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본인이 돈을 버는데 본인은 이제 11조를 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비교해보면 형제들은 100을 갖고 생활을 한다면 본인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헌금을 드리니까 더 적은 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원아, 너무 신기하지? 우리 형제들을 보면 돈을 모을만 하면 사고가 터져가지고 돈이 쑥 나간다는 거예요. 돈이 모일만 하면 어떤 문제가, 사건이 교통사고가 나든지 몸이 아프든지 어떤 일이 생겨서 목돈이 다 나가버려서 결국은 돈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원아, 나는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이 나의 경제를 지켜주셔. 그 믿음을 저한테 고백을 했는데 저한테 그게 되게 많이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방금 전에 읽었던 말라기서 말씀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벌면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내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병으로 나가고 막 아파서 나가고 사고 나서 나가고 돈을 분명히 많이 모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속인들이 특별히 그렇다 하잖아요. 무속인들이 진짜 유명한 무속인들은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수천만 원씩 막 수억 막 구슬하면서 돈을 진짜 많이 벌 것 같잖아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무속인들은요, 귀신이 역사해서 다 사기당해서 나가고 다 무슨 문제 생겨서 다 나가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헌금이라는 이 부분이 뭐냐? 경제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또 이 경제의 축복을 누가 하시는 것인가? 그거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예배 속에 담겨 있는 부분이고요. 예배의 중요한 내용이죠. 네 번째로는 예배의 종류입니다. 예배는 공예배가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예배는 믿는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 예배, 그걸 공예배라고 하고요. 또 그 이외에 기타 여러 예배들이 있죠. 공예배, 주일날 드리는 주일 낮 예배, 뭐 주일 밤 예배 이렇게 있고요. 또 수요일에 우리 함께 드리는 또 예배가 있고요. 또 금요 기도회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새벽 예배도 또 매일매일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예배는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공식 예배예요. 근데 기타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가 있죠. 여러 기관들이 드리는 기관 예배도 있고요. 또 구역 예배도 있고 또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드리는 또 훈련을 통해 뭐 예를 들면 우리 토요일에 드리는 뭐 산업 선교 예배, 또 핵심 예배 이런 예배들이 여러 있죠. 이 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예배들을 자꾸 하지 않고 흩어지면서 모이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더욱 권하여서 힘써 모이자, 그리하자, 예배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뭘 하느냐?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가정에서 내가 혼자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 그냥 내가 혼자 예배드리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 함께 힘을 모아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해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예배를 통해 힘을 얻으면 세상을 살리게 된다는 거죠. 빛을 비추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예배를 두고서 중요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시간이 부분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예배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항상 예배는요, 미리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늘 예배에 5분 늦게 도착하시는 분은 항상 예배 5분 늦게 도착하게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알람을 맞춰놓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에 5분 그러면 막 급하게 들어와서 정신없이 예배드리다 보면 중요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중심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나 드리지 않으나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예배가 소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를요 놓고는 준비가 돼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단의 역사인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밤을 혹시 어떻게들 보내세요? 토요일 날 밤. 제가 이게 지금 이게 전도사로 있기 전에 청년이었을 때, 대학생이었을 때 토요일 날 밤만 되면 그렇게 영화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막 다운받아 보고, 막 괜히 안 보던 막 드라마를 막 다운받아서 막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일어나는 것부터가 힘들고, 일어나는 것부터가 힘드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어느 날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 예배를 두고서 기도해야 된다. 예배를 두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서 내가 그럼 나의 삶의 예배를 두고 뭐를 갱신해야 되지? 딱 봤을 때 토요일 날 밤이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하려고 했던 맨날 했던 그것이 아닌 그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단을 쌓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배를 두고서, 시간이라는 부분을 두고서 항상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특별히 새가족에게도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또한 예배를 나올 때 태도라고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모습, 이 부분을 말해요. 그냥 결론으로 얘기하면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궁에 나아갈 때의 태도로 가시면 됩니다.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았는데 대충 슬리퍼 끌고 막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막 준비 안 된 자세로 오지 않잖아요. 물론 예배를 드릴 때 뭐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어떻게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불신자,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중요한 모습을 체크하고 무엇을 입고 갈 것인지까지도 다 해서 없으면 사고 입어서라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자세가 왕의 부름을 받아서 나아가는 신하처럼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과 생각이 어때야 되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거죠, 예배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 요번에 그 어린이 수련회 갔을 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출석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게 진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진짜 산 예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배를 두고서 반드시 이 시간이 신앙생활 하시는 부분에선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미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는 바로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알겠는데요. 믿음의 결단이라는 부분이에요. 왜냐? 사단이 예배를 진짜로 드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끊임없이 타협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다른 일이 터져서 예배를 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부분은요, 굉장한 영적 싸움과 함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 중에 2명의 믿음의 결단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볼 텐데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제1차로 포로로 끌려왔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청년이 아니라 청소년이죠. 17세 소년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그 왕궁에
바벨론 왕궁에서 이렇게 뽑히는 인재 교육 프로그램에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의 그런 공부들, 엄청난 지식들을 배우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 신들이 먹는 음식과 그 포도주와 그 고기가 우상 앞에 드려졌다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 그 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음식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환관장에게 그걸 구하잖아요. 당연히 환관장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괜히 그 사람들이 채소와 물만 먹고 파리하게 됐다가 오히려 자기가 왕에게 꾸지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그러면 열흘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만 실험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주죠.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결단 앞에 역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들은 예배를 두고서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이 믿음의 결단이 그냥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겠다는 뜻을 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먼저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요. 그 이후로는 모든 왕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예배를 결단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서에 보면 또 중요한 결단을 했던 한 인물이 있죠.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인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잖아요.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막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좀 죽을까 봐 염려하고, 부인이 이쁜 것 때문에 또 부인 뺏기고 자기가 죽을까 봐 염려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을 겪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드디어 뜻을 정해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난 더 이상 이렇게 불신앙하면서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하는 일을 겪으면서 나는 살 수 없다. 그리고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풀숲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잖아요.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불신자의 왕이 군대 장관을 끌고 와서 우리 같이 서로 소통하고 계약 맺자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기를, 내 삶 속에서 내가 예배하는 생활로 진짜 살기를 믿음에 결단하는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우리 후대들이 진짜 예배의 비밀을 알고 예배의 축복을 알고 그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보좌의 캠프라고 하신 것처럼 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답을 주고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 엄청난 예배의 축복을 늘 누리는 예배의 주역,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생활,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후대들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살리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